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2부 예배는 얼마나 엄청나게 소리가 짱 하고 잘 났는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3부 예배도 한번 제가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우리 나눌까 합니다. 1977년도에 저는 하와이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모든 것이 생소한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한국을 많이 그리워했는데 특별히 중학교 친구들보다는 한 학기밖에 안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민 온 지 한 3달째가 되던 때가 제일 고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부산 충무동, 제가 다니던 중일교회, 또 제가 다니던 충무국민학교가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같은 반 6학년 같은 반 친구가 보내준 편지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언제 다시 내가 한국에 가볼까 하고 슬픈 생각에 빠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다닐 때 간혹 친구들이 또 주변에서 한국 방문을 하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게 45년 전, 40년, 45년 전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국에 가기만 하면 내가 동창회를 열고 친구들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상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던 것은요, 20년이 지난 1996년도였어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대학생들을 이끌고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에 내려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먼저 보내고 저는 서울에 내려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를 가봤더니 그리 많이 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변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년 만에 다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이사를 가고 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그전에는 없었던 식당인데 새로 생긴 식당에 제가 들어가서 그 동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제가 또 인도에서 막 오고 해서 좀 아마 또 그때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지 않아서 좀 생기기 좀 다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외국에서 온 노동자로 알고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저를 괄시하는지 그냥 없어 나가 그러시면서 그냥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웃으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충일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어릴 때 기억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제가 가보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찰 집사님을 만나서 잠시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구동부에서 알고 지내던 어느 형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이름이 원수였어요. 성은 이원수. 어떻게 제가 지금도 지금 45년 전 이야기인데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름을 댔더니 이분은 옛날에 교회를 떠나시고 다른 교회에서 지금 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교회 내부를 한번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기억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꿈에도 그리웠던 충무 국민학교를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방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텅 비어 있고, 근데 마침 제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교감 선생님이었든지 교장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저를 만났어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차여차해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해외에 나가 있다가 지금 오랜만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너무나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서 이제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교사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큰 캐비넷 문을 하나 여시더니 몇 년도 졸업이며 6학년 무슨 반이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6년도 졸업이었고요 6학년 1반이었다라고 말을 했더니 금방 졸업 앨범을 척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저의 2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장면 선생님의 그 기록부에 있는 저의 이름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보여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 후에 교장 선생님으로 잠시 지내시다가 은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20년 만에 제가 그리워하던 학교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또 2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이 학교는 폐교가 되고 지금은 구청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국에 혹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또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그냥 옛날 기억의 한 부분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방문한다 해도 물론 학생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고요, 옛날에 배웠던 교육 내용은 너무나 초보적이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가나다를 익히고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읽고 또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율법이 바로 이 초등학교의 교육이다. 율법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다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민족,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 이방민족들도 구원하시려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인하여 죄에 빠졌던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향한 중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의미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던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처음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를 사보신 적이 있죠? 보통 계약서를 가지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번복을 해서 그 내용을 바꾸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사인했는데. 그렇게 못하죠. 또 이자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일단 사인을 한 후에는 그 계약서는 유효하고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변형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모세의 율법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계산을 해보면 그보다 아마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먼저 있었고 율법은 그보다 한참 후에 왔다라는 이 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모세가 전한 율법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이 더 근원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던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킨답시고 여러 가지 규례에 묶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확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실제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은 구원의 은혜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율법을 전달받은 유대인이나 또는 율법에서 거리가 아주 멀었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면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만든 몇 가지 교통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모두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겠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통 법규를 조금이나마 어기고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 속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리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벌거벗은 것처럼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율법 준수의 그 형식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영리하게 자기를 가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탄로나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언제나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으라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선한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유대인들도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여 기우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성품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외우고 가까이 하면 죄를 이기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율법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의 큰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율법의 그 밝은 빛 아래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무수한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서는 결코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노력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믿음의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마치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금 산부 예배에 우리 젊은 군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다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미국 해병대는 부트캠프라고 해서 신병훈련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고 하네요. 이게 해병대 있습니까 혹시? 해병대가 없군요. 예, 해병대 우리 이미 제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케이. 다른 분들은 해병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거의 3달 동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겪는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은 이 훈련 과정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해병대가 아니고 공군, 해군이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쩌면 아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신병훈련을 그래서 잘 마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훈련이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다시 지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신병훈련 또다시 받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고개 흔드십니다. 없었습니다. 신병훈련은 어디까지나 신병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더 발전된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몰아가는 이 신병훈련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시 그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초등학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초등학교의 역할이 있고 또 필요도 있지만은 더 높은 학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학교인데 이 율법을 졸업하고 믿음으로 진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고등교육을 받은 상황에 들어간다면 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부유했던 로마인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고 감시하는 종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6살이 되면 종을 따라 붙여서 그 자녀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도 살피고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16살 되면 10년 동안 16살이 되도록 그 모든 행동에 감시를 받도록 했다고 해요. 16살이 되면 아이는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고요. 드디어 감시하는 종의 눈초리와 그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서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건건 율법의 관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율법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율법의 역할은 마무리되고 더 나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해도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 준수를 외쳤던 거짓 스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힘입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계 곳곳에는요 장소에 따라 요구되는 옷차림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선교사로서 살고 있던 북인도에는 멀지 않은 곳에 아므리사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황금 사원이 있어요. 사원인데 그 바깥을 금으로 입혔어요. 여러분, 그런 빌딩 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에 터번을 쓰고 다니는 인도 사람들 있죠. 시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반바지를 입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 퇴짜를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 반바지 입고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그 차림 그대로 가면 못 들어갑니다. 또 거기는 어깨를 드러내고는 안 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요.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좀 야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배꼽은 드러내도 괜찮아요. 이건 또 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배는 드러내도 되는데 어깨를 드러내면 요거는 야한 것이라서 거기서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나 다 머리에 수건을 덮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답답하다 그래서 수건을 내리면요 나가라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한번 갔을 때 머리에 수건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게 옷차림입니다. 프랑스에는 어떻습니까? 매년 봄에 캔 이 필름 페스티벌이 있죠. 캔 영화제가 열립니다. 이 영화제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꼭 턱시도를 입어야 되고 여자는 꼭 가운을 입고 하이힐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장 거부입니다. 미국 PGA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바지를 입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렇죠? 또 청바지도 안 됩니다. 좀 점잖은 긴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처는 꼭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그 규정입니다. 여자 순서는 반바지 입을 수 있고요, 치마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쓸 때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모자 창이 꼭 앞을 향해서 이게 써야 된답니다. 그 옆으로 뒤로 하면 그 지적을 당한대요. 그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방당하겠죠. 예, 퇴짜 맞겠죠. 하물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요구되는 옷차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울리는 의로움이라는 그 옷차림을 하고서 천국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로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은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의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믿는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례 그 자체가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이것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요, 우리는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물려받게 될 복이 있는 겁니다. 무슨 복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복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변질된 복음을 전해 듣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율법이 왔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보다 더 일찍 세워졌던 이 믿음의 언약이 더 우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도리어 인간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인류에게 허락되기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초등 교육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뜻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은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우리를 이토록 소중하게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